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진짜라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닮는 걸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닮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안에, 그리고 마음속의 태도 안에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일방적인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고민,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루고 싶은 계획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자꾸 내 말만 하는 시간으로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듣지 못한 채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부탁만 하고 끝내는 일방적인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서도 끝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뜻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 문제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내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부모의 말은 듣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특별한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마음속 생각을 통해,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때로는 상황 속의 깨달음을 통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말만 하지 말고 듣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오늘 저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간구를 넘어 점점 예수님의 기도처럼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나 혼자 생각하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나 혼자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신앙은 있지만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순한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감정과 판단만 따르지 않고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이 하고 싶어도 이 말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바로 행동하려 할 때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묻는다면 나의 선택은 조심스럽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알지만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듯 성령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단순히 주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에도 함께 걸어가는 분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이 질문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면 힘이 나고 말 한마디 칭찬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크게 의식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은 여전히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였고 자신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역이나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 선택의 작은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보고 있지 않은데 그 순간 내가 정직을 택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나의 수고를 알리려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헌신과 포기와 노력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포기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에서 내가 주목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뀌어 우리의 삶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해 속으로 비판하거나 마음속 거리를 두는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판단이 사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알아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보면 그녀는 분명히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를 옳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죄보다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말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말은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왜 다를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안에는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게 심겨진 우월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셨고 변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잘못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해야 하지 않나요? 옳고 그름은 가려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죄로 이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른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진리는 항상 사랑 안에서 전해졌습니다. 정죄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지만 이해는 그 사람을 변화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 쉽게 낙심하는 사람, 행동이 미숙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습이 답답하고 반복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무시하거나 실수를 덮고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잘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는 나의 노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정죄가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려 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정죄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